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올 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복케 하시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성가대와 기도와 말씀의 이어까지 하나님 모든 순서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7월 마지막 주일을 섬기게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장마 기간 동안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가와 이주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사 경제적 보험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은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를 위하여 헌신과 기도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어린 심령들의 신앙적 뿌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심기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전국의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나라가 저 북한 땅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지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준호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선한 목자의 심령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사 예배를 통하여 병자들이 치유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신령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교회 성도로 택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죽도록 충성함으로 먼 훗날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 대예배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사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므로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힘주시고 위로자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공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이 상금이 하늘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올릴 때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 모든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하세요. 예.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떤 때보다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하고 강건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꼭 만나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교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권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꼭 기도하시면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 그냥 읽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보는 법, 이해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우리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성경을 풍성하게 보는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8월 집중 기도문과 우리 오늘의 양식 8월호가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문을 가지고 또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준성 성도님 우리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귀한 형제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우리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 오정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께서 특별하게 예비를 원치 않아서 조용하게 장례가 잘 치러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장례가 있었죠. 우리 띄워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 한기룡 집사님, 우리 이희봉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고 한기룡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장례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장례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5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원광대 3본병원 장례식장 2특실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성도의 위로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 우리 참고해 주시고요. 8월 1일부터 4일까지 김광환 목사님께서 그리고 제가 8일부터 11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깊은 쉼이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정균 성도님, 김수련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안에 계신가요? 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지금 한국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우, 준우,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정우, 준우 우리 두 아드님과 함께 안에 보이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예,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송수연 안수입사님, 홍경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 주시길 바라고요. 귀한 가정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을 오르만져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곳에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저도 중고등부 때 또 대학교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선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사건을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이 사건을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 사건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의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막 추궁하고 소문을 막 알아보고 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간음한 현장에서 지금 잡혀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녀가 불륜 저지를 때는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쁜 짓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TV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러브호텔 그런 데 가보면, 그렇죠? 남녀가 들어갈 때 따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차 번호판도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나쁜 짓이니까 숨기고 싶어서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간음죄가 발생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돌에 맞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간음죄였다고 우리가 돌로 막 때립니까?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간음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 즉결 심판당합니다. 그 현장에서 누군가 이만한 돌을 가지고 그 머리를 찍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간음했던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아마도 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오늘 남자는 없고 누구만 옵니까? 여자만 잡혀옵니다. 여자만 잡혀와요. 남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가 필요한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 여자가 잡혔다면 누구도 잡혀야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여자가 잡혔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도 있다? 남자도 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자만 있어요. 물론 남자가 빠르고 힘이 있으니까 도망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서울의 한 6분의 1 정도로 꽤 큰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되지 않았거든요. 서울의 큰 한 개 동 정도. 직선거리가 0.9km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가 만약에 불륜의 현장에서, 간음의 현장에 도망갔다면 정상적인 상태였을까요, 몸이? 그렇지 않죠. 아마 알몸으로 도망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왔다?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석연치 않죠. 아마도 여러분, 남자를 의도적으로 도망가게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때문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잡아온 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이 있다. 그게 무엇이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합리적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를 매수해서 여자와 간음하게 하고 그 현장을 미리 알아놓았다가 현장을 덮쳐서 여성을 잡고 남자는 도망가게 하는. 왜? 그 남자는 이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잡아서 일부러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의도 때문이죠. 정말 그들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적 근거로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인 거라면 예수님께 굳이 그 여인을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오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은 것도 이상한데 가장 최적의 시간에,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있는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간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여인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딱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촌철살인 같은 질문이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잡히면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잡히지 않으면요 최소 2명과 3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번거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부러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악한 의도가 이 질문에 담겨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좋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죽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시선이 싸늘하게 식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리,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죄 저질렀으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지지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습니다. 그를 지금 옥에 가두고 싶어요. 그를 지금 옥죄고 싶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여론들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지지가 있으면,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당시가 딱 그랬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지금 처단하고 싶고 처분하고 싶은데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으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대중의 지지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함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인 답이 있죠. 어떤 답이냐면 그러지 말라는 답입니다. 돌을 던져서 이 여인 죽이지 말라는 답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아마도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모세의 율법을 지금 거스릅니까? 라고 공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를 끌고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에다가 아마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이가 지금 우리의 사회를 해친다. 간음에 대해서 아마 그들의 법대로 그들을 예수님을 아마 처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을 지금 고소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음흉한 계략이 지금 숨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그 율법이 온전히 시행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조작하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어찌 보면 참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A를 질문하면 A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부분 A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B를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딱 오늘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늠죄는요, 중범죄 중에 중범죄였습니다. 사회를 해치는 사회 악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저지른 죄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실 때 용서하시더라도 따끔하게 몇 마디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관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회개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기독교의 본질은 죄를 책망하거나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회개를 강요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덮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관용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덮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굳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오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 분이었다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 없는 자라는 그 표현법이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타노. 이 단어는 여러분 외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죄.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죄가 더 큽니까? 내면의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외적인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내면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 외적인 죄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더 큰 죄는 대부분 우리 내면의 영역에 더 많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과 사람을 미워함과 분노,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죠. 오늘 이 하마르타로라는 단어는요 단지 우리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의 욕망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빙 바이블이란 성경에 보면 이걸 잘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가 외적으로 너희 마음으로 결코 죄 짓지 않는 자만 오늘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간음죄 같이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할 그런 죄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돌을 들고 나타났어요. 와, 사람을 죽이자. 적극적으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돌을 들고 나타나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아이들까지 그 심판의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돌을 던짐으로 누구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겁니다. 자기의 죄.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막 죄나 잘못이나 약점들을 막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뭘 덮는 겁니까? 자기를 덮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남의 죄를 강하게 고발하고 들추는 사람들의 그 기본 심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짐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어린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런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할 이런 가늠죄가 발생했을 때 다 덤벼들어서 다 돌을 던졌던 거죠.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가늠 현장에 지금 참여하면서 스스로 심판자라고 우쭐거리면서 지금 돌을 들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 가운데 끓는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결코 내면이나 결코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만이 뭐하라? 오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해요. 아무도. 그들이 돌을 챙겨오거든요. 여러분, 와 사람 죽이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돌을 주머니 이렇게 들고 옵니다. 예, 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들고 와요. 근데 그 돌을 다 놓고 다 돌아가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짧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뭘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고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바뀝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냥 띄워두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하다? 예리하다. 아멘이시죠? 우리 의사분들 많이 계셔 잘 아실 거예요. 전 잘 몰라요. 메스, 살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는 능력과 권위가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짧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이 처형장에 스스로 심판자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하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실체가 다 까발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지고 왔던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있어요. 우리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에게 죄가 없는지 되물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리더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모르는 것이 없었고 누구에게 존경받는 모든 자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영적인 민낯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 정신,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조차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변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그 신비적 연합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짧은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아라.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절대로 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꿔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자여, 네가 범한 죄는 사실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너 같은 자를 율법이 돌을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다시 굽히시죠. 쪽으로 앉으시죠. 그리고 바닥에 막 뭘 쓰고 계시죠.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의 그 행동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쪽으로 앉으신 그 행동. 만약 누군가 예수님 말씀에 부정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혹은 엎드려 납져 있는 그 여인과 함께 돌을 맞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같이 쪼그려 앉으세요. 저는 그 행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과 함께 돌 맞을 각오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런 용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 은혜가 값어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쉬워 보이거든요. 그냥 회개하면, 그냥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하시니 그 과정이 정말 쉬워서, 너무 쉬워 보여서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허락하신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허락하신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또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왜 죄를 되섭지 않게 여길까요? 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지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값싸게.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맞바꾸신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죄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용서받은 이 여인이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십자가 아래까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마 수도 없이 고민했겠죠. 똑같은 유혹들이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면 더 이상 죄 짓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요, 좀 생소한 찬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죽을 때까지 뛰는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사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을 사롭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 짓는 곳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발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보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온 영혼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했는지, 하나님의 그 생명값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온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숨과 맞바꾼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가오는 우리 8월 4일과 5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청소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의 청소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통해서, 섬기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 진이 안수하여 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생명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